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삭대어 작은교회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향해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은 무더위 속에 산불과 홍수를 오가는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절도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새로운 창조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의 고통과 괴로움은 어제에 남겨두고 새 일을 지어가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작은 믿음의 공동체는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오는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 채 묵묵히 걷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 발자국에는 기쁨만큼 슬픔이 있었고 고난도 영광도 있었습니다. 과거가 물려준 귀한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비우게 하옵소서. 예수를 보기에 나무에 오른 삭개와 같은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길을 환히 비추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처해야 할 큰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창조적인 공동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권효성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맛보면서 공동체의 믿음을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의 건강과 삶을 보살펴 주시고 낮은 곳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겼던 분들의 성빈의 믿음을 우리가 모두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봉독드릴 말씀은 누가복음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게세나렛 호숫가에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에 무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주님만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넘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김현 목사님, 우리 미래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책무에 귀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 회복하시고 또 우리 공원의 전사님께서 자리하셔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지난주 본문을 한 번 더 후반부를 보지 않았던 것이 있어서 한 번 더 보면서 함께 피차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암과 인식 행위는 이성의 활동과 그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암의 행위와 그 기능의 근본 실제인 이성이 무엇인지 어렵지만 잘 알아가는 것도 귀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의 계시도 그렇고 일반 계시도 그렇고 특별 계시도 그렇고 그런 계시들이 그것을 받고 응답하는 그 첫 접촉점, 그리고 아니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연착륙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성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에 우리가 깨끗한 물로 우리 자신을 만들면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잉크가 번지듯이 그렇게 번지는 그런 계시가 우리 거기에 또 우리가 응답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성이란 철학 분야에서는 진리나 선악을 식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종교 분야에서는 절대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칸트 철학에서는 선천적인 인식 능력인 이론 이성과 선천적인 의지 능력인 실천 이성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성이란 우주 만물, 형이 하악이나 상악, 그 모든 만유의 마음과 물질 안에도 어떤 질서나 구조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을 이 인간 이성의 능력으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포착해서 그래서 자기 생명을 멋지게 꽃피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목표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구원의 뜻을 또한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부활 사건 안에서 참 사람의 길이 조성됐고 진리 자체가 되었고 그리고 생명의 온전함이 드러났다는 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맞다나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힐리는 이런 이성의 기능들을 네 가지로 분리를 해서 보편적인 이성, 그리고 직관적인 이성, 비판적인 이성, 그리고 기술적인 이성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말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그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인간 이성에 끊임없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죠. 항상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말씀 계시건 일반 계시건 특별 계시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 체험은 일상적 이성 기능과 구조를 늘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이 정신의 구조를 늘 초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황홀한 이성 체험으로, 때로는 정신이 뚜렷한 명료함으로, 때로는 진리 충만과 정신의 자유로운 해방감 등의 사건으로 체험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이죠. 이때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적인 인식 구조가 초국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마스쿠스에서 사도 바울이 빛이 비추면서 말에서 떨어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들은 즉시 그 음성을 들은 당사자는 즉시
만유가 만물이 일체구나, 한 몸이었구나, 하나님 한 분이 온 만유였구나라는 것을, 그 만유 일심 동체인 예수 그리스도도 한 몸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 진리의 음성 앞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황홀한 이성 상태임에도 반이성적이거나 비이성적으로 쏠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 명징하게 자기를 진리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체험입니다. 이것이 계시는 이성을 파괴하지 않고 온전케 한다라는 신비주의 전통의 고전적인 격언이 도출된 연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들고 들어가서 그 고기가 낚아 올려지는 매 순간마다 일상적 주객구조의 이분법은 초국되면서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가 더 뚜렷하게 자리매김되고 우리의 실존은 숭고하게 우상향의 방향으로 궤적을 그리면서 상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코 이교적이거나 빙의적 비정통적인 잡신 숭배의 그런 신비로 빠져서 합리적 이성 구조 질서가 파괴되거나 왜곡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괴되고 왜곡돼서 상식을 벗어났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옛자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시적 체험 후에 이성은 신적인 밝음과 신적인 초월성이 인간 이성과 온전한 융합의 그 관계를 이루며 참 사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분 단독자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참 인간적인 것과 참 신적인 것이 여러분의 안에 서로 상보적으로 연착륙되어서 인자, 사람의 아들, 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일컬음을 받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길은 물론 여기까지 올라가는 길은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일에는 눈물 콧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옛사람을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미련을 못 벗어 붙잡고 있는 그 과거의 허물들, 즉 그동안 고집해오던 인과적 결과물들이 이 가는 여정의 걸림돌로 작용해서 자주 넘어지고 깨지고 고꾸라지는 낭패를 겪을 것입니다. 결코 눈물 없이, 인내심 없이, 절제심 없이, 용기 없이, 믿음 없이, 그것들 없이는 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길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어려울까를 깊이 점착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잇따라 거듭거듭 아마 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손에 들고 그 빛의 인도 따라 어두운 내면 지하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말씀의 그물을 던질수록 그 말씀의 빛이 쏘여지고 투과되어서 여러분 속에 웅크리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었던 모든 어두운 것들이, 상처들이, 분노의 찌꺼기들이, 에너지들이 백주 대낮에 발가 벗겨지듯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직한 여러분 자신 앞에 그렇게 폭로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얻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묻혀서 조금 띄워서 먼저 몸을 정갈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정갈하게 유지하고
삶의 자리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 대상은,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낚아올리는 1차적인 대상은 고기라고 했습니다. 익투스. 그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세오피오스 하나님의 아들, 소테르, 그리고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누구를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말씀을 품고 자기 내면 깊은 곳, 그림자 속으로 내려가 그 말씀의 빛으로 자기 자신의 지하 어두운 그림자, 상처, 분노의 덩어리, 파괴적인 에너지, 욕구 불만으로 남아서 팽개쳐져 있는 노염탄 어린아이, 그로 인해서 남을 부러워하며 망연자실해하며 무력한 자기 자신, 그로 인해서 또한 시기, 질투, 미움과 분탕질하고도 자꾸 미움이 올라오는 그런 자신, 자존감이 바닥이라서 남들이 조금만 평가적인 말을 해도 온통 전신으로 받아들이면서 울그락울그락하는 그 자신, 때로는 그것을 안 그런 척 오히려 오버액팅을 하면서 안 그런 척 하면서 또 에너지를 가만히 지하로 끌고 들어가서 숨기는 그런 자신, 그렇게 취하는 모든 것들의 뿌리를 말씀을 들고 내려가서 우리 내면을 비춰서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로소 인간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며 누구이며 구세주가 만유를 진정으로 구할 능력이 있다는 그 진리의 힘에 자발적으로 고개 숙이고 순종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받은 말씀을 안고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낚아 올려야 할 것은 익투스이고, 그 다음으로 낚아져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적나라한 여러분의 옛사람이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의 새로운 존재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내면 깊은 곳으로 향하는 지하 첫 단계부터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인간 예수가 오버랩될 것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소외와 곤궁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인간 예수로서 치명적이고도 지속적인 유혹인 헐벗고 굶주리는 빵과의 전쟁을 맞닥뜨린 인간적인 예수의 그 꽁한 눈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조용히 그의 무릎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인간적인 재능을 의지하여 신박한 술수를 써보고자 하는 사특한 인기몰이를 하여 인기 영합의 유혹과 한판 씨름한 후에 인간 예수의 맑은 눈동자와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또다시 그분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고 호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일을 한순간에 자기 휘하로 부릴 수 있는 권력 욕망과도 한판 크게 분투하여, 아니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를 굳게 다짐한다고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친, 그래서 돌아서서 그 초연한 인간 예수와 마주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지없이 그분의 발 아래 쓰러져서 울음을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품에 안고 내면 깊은 무의식 속으로 발을 내디딜수록 그 말씀이 온전히 화육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리스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셨던 그리스도,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무엇인지 모르고 하고 있다고 용서를 구한 십자가 상에서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지하에서 비로소 올려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저는 제 자신의 십자가조차 짊어질 용기도 책임도 믿음도 없는 그런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상한 심령을 부여잡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음성을 안고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그림자 속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진정 하늘 백성이라는 소리가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란 말이 과거 먼 옛날 구약에서 발화하셨던 소리요, 지금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소리로 여겨질 뿐 나 자신에게 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은 설핏설핏 여러분을 끊임없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그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너무도 세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향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이다.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은 진정한 자존의 옷, 말로는 잘 표현하기 힘든 그 하늘 자존의 흰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신을 신겨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조금씩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들고 내면 깊숙이 집단 무의식 속으로 그물을 던지다 보면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절대 자유자요, 동시에 만인을 품고 온 세계를 품고 우주를 품고 시대를 걱정하던 예언자요, 만인을 살리는 대제사장이요, 만유를 통치하신 구세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메시아, 그 구세주 앞에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눈물 짓지만 한편으로는 신앙으로 여러분 자신이 진심으로 이 지구촌을 걱정하고 그리고 우주를 품어와 있는 자기 자신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회복되지 못한 깊고 어두운 지하에 웅크린 상처 입은 어린아이와 각자의 그림자 속, 각자의 무의식 속으로, 집단 무의식 속으로 깊이 말씀을 들고 들어가는 용기와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는 아버지의 참된 자녀들이옵니다. 아멘.